여러분 WCC 무엇인지 아시죠?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한국말로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합니다. WCC가 제11차 총회를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남서부에 있는 카를스루헤라는 도시에서 모입니다. 2013년에 부산에서 모였고 8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이 집회를 금년에 모여야 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한 해 연기해서 내년에 모인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내년에 확실히 모일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은 10중 8구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WCC 총회는 진보계 기독교의 올림픽과 같은 행사입니다. 회원 교회들이 공동의 소명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이때 폐회 이후에 8년 동안 WCC를 이끌어갈 중앙위원들을 선임합니다. WCC가 추진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정책을 결정합니다. 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WCC 제11차 총회가 열릴 카를스루헤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 30만 명의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이긴 합니다만은 독일 연방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꽤 중요한 도시입니다.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가 있고 남쪽으로 바덴바덴, 동쪽으로는 스투트가르트라는 도시가 있고 그 부근에 트빙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은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총회가 모이려면 고액의 경비가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회는 독일 개신교회 EKD, 영어로 하면 Evangelical Church of Deutschland가 초대하고 독일 교회 협의회, 바덴 개신교회, 알사세 로레인 개신교회 연합, 그리고 스위스 개신교회가 공동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WCC가 모이는 것은 세 번째이고, 첫 번째는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창립 총회를 모였고요. 두 번째 총회는 스웨덴 웁살라에서 모였고, 이번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세 번째 모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으로 모였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2014년에 모였습니다. 8년마다 모이는 WCC 총회는 하나의 주제를 내걸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2022년 8월 말에 모이는 이 총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또는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the reconciliation and the unity 라는 주제죠. 굉장히 멋있는 주제입니다. 불화가 많고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동과 서와 남과 북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며 대립하는 이런 시대에 서로 화해하게 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유니티, 일치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불일치하고 문화적인 수준 때문에 불일치하고 경제력 때문에 불일치하는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인류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일치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매우 고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곰곰이 이 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세상, 화해, 일치, 이 5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고 하는 주제인데, 단순히 보기에는 굉장히 매혹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볼 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WCC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이며 화해는 무엇이며 일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WCC는 역사적인 기독교, 정통교회가 사용하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전혀 다른 개념을 부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인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게거니 하고 그냥 따라가는 데서 문제가 생겨왔습니다. 그냥 세계 교회들의 협의회라고 하니까 그냥 저 사람도 나처럼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후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WCC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면 WCC 관련된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해온 예수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스가모니 그리스도, 마호멧 그리스도, 모택동 그리스도, 김일성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과연 믿고 이런 주제를 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만인 보편 구원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지, 화해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기독교는 그 화해는 먼저 죄인들이 창조자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대속 사역으로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화해하고 그 하나님과 화해한 백성들이 이웃과 더불어 화해하고 나라와 나라가 화해하고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공식인데 WCC가 과연 그러한 화해를 추구하는지, 십자가 없는 화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없는 화해를 외치는 것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치란 무엇입니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와 교회들끼리 하나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죠. 여기 유니티, 일치란 혹시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구적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것은 세상의 일치, 민족과 민족 간의 일치, 나라와 나라 간의 일치를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멀리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것은 매우 고귀한 외침이지만 혹시 이 일치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일치, 기독교와 불교의 일치, 기독교와 힌두교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WCC가 그동안 많은 의혹을 주었고 역사적인 기독교가 신앙하고 고백하는 바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독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에 전혀 다른 개념을 부여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WCC 제11차 총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대화와 유익한 토론들이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모인 WCC 제10차 총회 이후 세계 신학계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일부 영국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고 그것을 이어받은 한국인 김세윤 박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 명제를 부정하고 믿음 플러스 행함 이퀄 구원이라는 공식을 제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침투시키려 하다가
제가 앞장서서 이것을 제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좀 더 확고하게 했습니다. 김세윤 박사는 물세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때부터 심판대 서는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칭의를 우리가 행함으로 완성해야 심판날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의화론과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칭의론과 똑같은 이야기를 펼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부안해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라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 다수 구성원들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재발견한 그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2013년 부산 백스코에 모인 WCC 부산 총회 이후에 WCC 자체의 신학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일방적으로 WCC가 선포한 선교와 전도 선언서 부제가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고 하는 2014년 문서가 아직도 가장 중요한 문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ission and Evangelism Together Towards Life, 함께 생명을 향하여 선교와 전도를 하자라고 하는 여지의 책인데, 여기서도 선교는 무엇을 의미하고 전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WCC와 WCC 중심의 세계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은 역사적인 기독교가 사용하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을 부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WCC 문서의 선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교가 아니고, 이 선언문이 말하는 전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WCC 바로 알기 시리즈 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WCC의 선교와 전도는 그 초점이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데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듣기에 하나님이 무슨 선교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WCC가 말하는 그 선교와 전도의 초점인 미시오 데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계의 평화, 샬롬,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에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에너지를 투여하고 세상과 협력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되고 운행되도록 하자는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해야 하고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중대한 과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WCC의 선교와 전도 선언서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종교다원주의 진술이 확실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총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서 쓴 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부산에서 통곡하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부산 총회에 참석하셨더라면 정말 통곡하고 진노하고 내가 피 흘려 세운 교회가 과연 이것이더냐라고 탄식하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요지의 글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유엔도 할 수 있고
NGO도 할 수 있고 비영리 단체도 할 수 있고 사회단체도 할 수 있는 그 일에 교회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그것을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WCC에 대한 몇 권의 책을 저술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은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글로도 쓰고 책으로도 내고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외치고 강의도 하곤 했는데 지금 WCC 제11차 총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형태로 제가 외친 목소리들이 전달되어서 이제 WCC에 대해서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WCC 부산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일군의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WCC를 칭송하고 지원하면서 WCC에 들어가서 WCC 신학을 개혁하자, 성경적으로 바꾸어 놓자라고 주장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대표 김명혁 목사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사역하다가 은퇴하시고 강변교회 목회를 계속해 오신 분이신데 WCC 들어가면 마치 WCC가 복음적인 신학을 수용해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 기독교에 불일치하는 교리들을 폐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탕류의 강이 있고 하나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것이 만나면 그 하부의 강은 맑은 물이 됩니까? 탕류가 됩니까? 그것은 탕류가 되지 맑은 물이 되지 않습니다. 한 통에 검정 페인트통에 한두 숟가락의 하얀 페인트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통 전체가 하얗게 될 수 있습니까? 그 통 전체가 하얗게 되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학과 신학 사상도 포용주의고 혼합주의적인 자세를 취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순한 행태로 가고 그것이 결국 교회에 악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활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교회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WCC 중심의 진복의 에큐메니컬 신학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마치 에이즈 환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다. 동침 순간에는 쾌감이 있겠지만 그것 자체로 벌써 죽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동료 교수 가운데도 WCC 들어가서 WCC를 복음적으로 바뀌면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한 교수의 안에서 격한 신학 사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3년 부산 총회는 복음주의자들이 WCC 안에 들어가서 그 신학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망상,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주의자들이 입을 닫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교회를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로 몰아가는지 그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 8년 동안의 한국교회 역사가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마다 쇠락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교인 수는 급감하고 거의 모든 신학대학, 대학원의 목회자 지망생 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다수의 신학대학원들은 정원 미달일 뿐만 아니라 거의 지원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거의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WCC를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는 저의 판단이 지금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쇠락의 원인이, 교회 퇴락의 원인이
WCC와 자유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주된 까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찍기 5일 전에 영국에서 간행하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문이 탑 기사로 영국 감리교회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뉴스를 보도했어요. 제가 얼마 후에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요한 웨슬리가 창시하고 기독교 역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감리교회 운동이 이제 사경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언론사가 판단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감리교회는 WCC의 핵심 회원 교회이고요. 영국 감리교회의 이 주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한 그 사건을 두고 이제 영국 감리교회는 죽었다라고 언론사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장통화,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등 WCC 회원 교회들 안에서 이런 동성 결혼이든지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과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제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영국 감리교회처럼 죽음을 맞이할지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예장통합과 자매 관계에 있는 미 합중국 장로교회 BCUSA는 여러 해 전에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장립하고 몇 해 전에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인들 일부가 반발해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언약 장로교회 Covenant Presbyterian Church를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국 여러 교단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교회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WCC 바로 알기 신학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장 고신 관련 장로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서 연합일치를 추구하고 자매교회인 미 합중국 장로교회처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 역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모인 WCC 제14총회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그 주제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채택했어요. 그 본문이 말하는 생명은 WCC가 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WCC가 말하는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생명을 보존하자는 환경운동, 공해 추방, 핵무기 추방, 정의, 인권, 구조학 타파, 가난, 빈곤에서의 해방,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WCC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개념의 생명.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헌금을 투여하고 에너지를 쏟아붓어서 유엔도 할 수 있고 NGO 단체도 할 수 있고 사회단체도 할 수 있는 그 일에 교회가 전력 투구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때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WCC는 이처럼 성경 구절 인용하는 것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경광부회식으로 WCC가 자유주의 신학에 일치하는 진복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전거로 삼는 그런 해프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WCC 회원 교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산 백스코에서 모인 WCC 총회에 참석하셨다면 정말 예수님은 통곡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까? 그 총회 안에 복음이 있었던가요? 그 총회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가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점 더 쇠락하고 퇴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WCC 선교 전도 선언서에는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 기독교 인구 분포도가 유럽은 감소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증가했다. 그래서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아시아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면 교회가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교회가 추락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처방을 내놨습니까?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 외에는 아무 처방이 없고 그 이후 지난 8년 동안 교회는 점점 더 그리스도로부터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영국 감리교회가 죽었다라고 하는 탑 기사가 나올 정도로 기독교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즈 환자와 동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WCC 바로 알기 이 시리즈 영상 강의는 이러한 동기와 의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